자, 벚꽃 대통령의 지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많이 오셔서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참 중요한 얘기를 하겠는데요. 제가 엊그제 정말 부모님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기가 막힌 건지. 여러분 아들, 딸 다 낳으셨잖아요. 그죠? 아들이 대학교 교수고 하나는 회사 사장님이에요. 그러니까 다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내 며느리란 여자가 그 엄마 아버지를요, 고속버스 터미널에다 놔두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하염없이 기다리는 거예요. 거기서 몽고하니 그냥 그 지하에 있는 그 계단 옆에 그 추운데 바닥에서 박스 있잖아요. 그거 깔고 트렁크는 그냥 옆에 놔둔 채로. 그래가지고 그걸 어떻게 이제 알려져가지고 그 아들, 딸들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아들, 딸들을 처벌하려고 아들, 딸들 불렀거든요. 근데 엄마가 죽어도 엄마, 아버지가요. 아들, 딸들이 자기들 버렸는데도 뭐냐면 죽어도 아들, 딸들이 자기들 버렸다고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아들, 딸들 체면을 손상시킬까 봐. 처벌을 당연히 아들, 딸들을 해야 되는데 끝까지 아들, 딸들을 옹호하니까 처벌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참 정말 부모의 마음이라는 게 경에 보면 그런 게 나오거든요. 뭐가 나오는 거 아니? 지금은 뭐 그런 게 없습니다만 옛날에 인도에서는 고려장이, 우리도 고려장이라는 거 있었지? 고려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업어다 버리는 거야. 근데 그 얘기 들으셨어요? 업고선 계속 산등성이를 버리려고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데 엄마가 자꾸만 파란 나무 잎을 자꾸만 따는 거예요. 자꾸만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그럼 아들은 모르죠. 뒤에 있으니까. 잡으면 또 떨어뜨리고. 그 드디어 이제 엄마를 이제 내려놓고 엄마 여기 이제 계셔야 된다고. 고려장이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아들한테 뭐라고 그래요. 이제 다 아는 거잖아요. 그죠? 버리고 가려는 거. 가다가 내가 솔나무 이파리를 쭉 떨어뜨려 놨으니까 가다가 길을 잊어버리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 길 따라가라. 부모의 마음이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와 계시지만 엄마 아버지가 그렇게 여러분을 키우셨다니까. 그런데도 엄마 아버지의 은혜를 잘 모르시잖아요. 이게 무명이라. 무명이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명으로 인해서 엄마 아버지 은혜를 모르는 그 마음이 또 아들, 딸들에게 뭔 거 아니? 전수가 되는 거예요. 한 대로 받는 거거든요. 저는요, 제가 많은 분들 모시고 살면서 이 부모 자식 간의 갈등의 갈등의 상황을 많이 맞닥뜨리거든요.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뭐냐면 정말 아들, 딸들 녀석이 불효한 거예요. 근데 참 묘한 게 그 보살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스님, 내가 한 대로 맞는 거니까 불효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불효자였는지 얘기를 하시는데 자기 집안은 뭐냐면 자기가 둘째인 거예요. 첫째 장남이 있는데 장남이 안 모셔서 차남이 모신 거예요. 차남이 이제 모셨는데 이게 이제 재산에 어떤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재산 상속의 문제. 근데 너무 기가 막힌 게 자기가 둘째 아들인데, 이건 생각하셔야 돼요. 둘째 아들인데 자기가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재산 분할을 하는데 장남에게 다 물려주는 거야. 거기 가다. 화가 나요, 안 나요? 그 화가 나니까 그냥 엄마 나이 필요 없다고. 큰 집으로, 큰 아들 집으로 가라고. 내가 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큰 아들 집으로 보니까 큰 아들은 또 뭐라? 이게 또 뭔가 하니 지금까지 못지 않다 보니까 며느리가 막 박대하고 말이죠. 그 딸내미, 그 보살님이 그러시대. 이게 다 업보 같다고. 아들 녀석이 너무. 근데 그걸 뭔가 하니 할머니 다시 큰 아들 집으로 아들, 딸들은 모르잖아. 영문을 모르잖아. 엄마도 그랬잖냐, 엄마도 그랬잖냐. 할머니를 막 그냥 보내고 말이죠. 다시 찾아오면 문전박대해버리고 말이죠. 여러 말씀이죠. 이유준 참으로 묘해가지고 전부가 다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두는 겁니다. 이거는 애누리 없는 진실이에요. 부부간에도 정말로 뭐예요? 부부간에도 정말로 잘 진지하게 생각하셔야 된다. 어머니에 대한 어떤 자세, 부모님에 대한 자세. 우선 우리가 부모님에 대한 은혜를 얘기한다고 보면 제일 많이 회자되는 게 부모운 중경이잖아요. 부모운 중경. 제가 이 부모님에 대한 얘기를 많이 말씀드리고 요즘에 정말 부모 자식의 어떤 그런 그 연이 많이 흐려지고 있는 게 지난번에도 뭐 어머니를 살해한다든지 뭐 특히 뭔가 아니 치매에 걸린 아버지 어머니를 살해한다든지 여러 가지 말이죠. 아주 그냥 안타까운 일들이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워요. 근데 사실 부모님 모시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근데 왜 그렇게 물론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이 있겠죠. 근데 정말 땅바닥에 도가 이른바 부모 자식의 도가 떨어졌어요. 정말로 안타까운 거예요. 자기가 지금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 자체가 누구에게 감사해? 누구의 보라? 누구의 은공이냔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잘 될 수가 또 없어요. 부모님께 불효한 사람들이 잘 될 수가 없다니까. 자기 근원을 원천적으로 부정해버리니까. 되진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뭐라는 이건자경에 보면 이 세상 최대의 도적이 누구냐면 부모에게 불효한 자라고 그랬어요. 부모에게 불효한 자. 부모에게 불효한 자는 지상 최대 도적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 땅에 존재할 모든 게 다 부모님의 은공이고 부처님의 은공인데. 근데 대체로 보면 말씀이죠. 부모에게 불효한 사람들이 보면 부부간에도 별로 원만치 못하지. 대체로 시어머니, 시아버지 모신데 정말 남편이 사랑스러운 뭐라? 그 남편의 아버지, 어머니도 사랑스러워야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대체로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나 모르겠네. 텔레비를 우연히 보다 보니까 무슨 게 있는 거 아니. 제가 그걸 보고 어떻게 우습기도 하고 가슴 아프고 괴로운지 말이죠. 저 시골 마을에 이제 텔레비 방송국에 가가지고 시골 마을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이제 이렇게 뭐 그런 프로들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 동네를 이렇게 찍어대고 말이죠. 근데 거기서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말 맞추기 카드에 이제 무슨 뭐 이렇게 써 있으면 이렇게 할아버지가 읽고 할머니한테 말해. 그러면 시꺼멓고 무슨 뭐 검은 액체인데 검은 물인데 우리가 자주 먹는 거 그럼 뭐 커피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할머니. 근데 이제 딱 이렇게 봤어. 근데 이제 뭐냐면 할아버지 이렇게 딱 이렇게 카드가 들고 있는데 카메라로 비쳤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하고 나 사이. 그때 왼수 생각에 따라서는 참 정말 왼수 자기하고 나 사이 자꾸 그러는데 할머니는 왼수 아이 참 정말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네. 자꾸 왼수라고 그래. 할아버지 부부인데 부부
부부 사이를 갖다가 왼수 자기하고 나 사이 자기가 부부잖아요, 그죠? 이렇게 관점이 달라요. 둘이 같이 살면서도 이렇게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정말 가깝고도 먼 사이라니까. 그러니까 부부가 같이 살려면 많은 이해가 필요하다. 많은 사랑이 필요하고 많은 이해. 그러니까 부부간에 말이죠. 정말로 남편들도 마찬가지야. 아내가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모셔주니까 자기 직장 다니고 그러면 아내가 잘 모셔줘야 되잖아. 참 우리가 이 관계라는 거 부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는 이 땅에 오면서 세 가지를 받고 나온다. 세 가지. 첫째로 태어날 때 뭘 받고 나와요? 덩어리 하나 받고 나오잖아요. 물질이야. 그 다음에 덩어리 하나 받고 나오니까 물질이고 그 다음엔 태어나면서 일정한 시간을 받고 나와요. 70년, 80년, 100년 딱 정해져 있어요. 그 다음에 태어나면서 엄마, 아버지, 형제, 자매가 생거든 인연이 생겨납니다. 세 가지야. 물질과 시간과 인연. 나의 가르침은 이 세 가지를 슬기롭게 잘 그렇게 대처하는 방법을 일러주는 것이다. 물질을 또 잘 써야 되잖아. 욕심내지 말고 떠날 때 뭐라? 다 놔두고 가는 거니까. 정말 그래요. 거기다 보면 불효한 인간들이 뭔고 하니 마음 쓰는 것도 정말로 별로 긍정적이지 못합니다. 부모를 잘 모시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그런 내용이 경전에 많이 나오잖아요. 네가 부모에게 불효하다 보면 앞으로 철천지 왼수를 만나는데 그 철천지 왼수들이 다 삼생전에 네 부모라는 거예요. 철천지 왼수가 삼생전에 네 부모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실 게 나에게 철천지의 왼수 정말 처절한 고통과 아픔을 가져다 준 사람은 과거에 내가 그 사람 마음을 처절히 아프게 했는데 그 사람 마음을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이면 그렇게 아프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저 녀석을 낳아서 키우고 정말 진자리 마른 자리 가르고 목숨을 바꿀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럽게 낳았는데 저 녀석이 나에 이렇게 대한다는 건 이건 도저히 뭐라 마음이 너무 아프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게 참 많다니까. 그게 너무 서운하게 돌아가시면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도 마음 가운데 그게 남아있어요. 그 엄마가 남아있잖아요. 다음 생에 나오면 너희 녀석 정말로 말이지. 그렇게 못되게 굴. 그렇게 못되게 굴면 그 되겠나. 부처님께서 다 인연 따라서 또 세생을 흐르다 보면 철천지 왼수로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안타까운 게 정말 이런 방송이라거나 이게 부처님 말씀이라거나 정말로 우리가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많이 생각해. 너무나 가족의 어떤 도가 깨지고 말이죠. 우리 사회의 모든 불행이 전부 다 뭐예요? 인연관계 문제잖아요. 부모에게 효양하고 정말 세간에 살아계실 때 또 돌아가실 때 뭐 돌아가시고 나면 영혼들을 끊임없이 영가들을 끊임없이 천도시키고 제갈 길 가도록 유도하고 세간의 효도 출세간의 효도 살아계실 때 정말 뭐죠? 물질적으로 정말 뭐 이렇게 공양을 해드려야 할 텐데 그게 또 여하롭지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여연만하게 되지 않으니까 물질적으로 또 시간을 받고 나왔는데 시간을 또 소중하게 쓰는 인연관계 제일 지중한 인연관계는 뭐예요? 부모 자식 인연 아니에요.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지상에서 가장 지중한 인연은 뭐라? 부모 자식의 인연이래요. 1만 겁의 인연이라고 했어요. 1만 겁. 부부의 인연은 한 8천 겁. 그 다음에 형제 인연이 피를 같이 받고 난 건 부부보다 더 9천 겁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 아니? 아내 말만 듣고 형제 말을 안 듣고 부모 말을 안 듣고 이런 것들은
그 도에 어긋나는 겁니다. 여자 말만 자꾸만 들어주면 안 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공부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가 그냥 공부해라 하는데 물질적으로만 하면 그게 안 되거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도를 알아야 돼. 도를 알아야 돼.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꼭 생각해야 되는 게 정말 이 인륜의 어떤 그런 도랄까 부모님께 대한 어떤 그런 효양의 어떤 마음 같은 게 너무나 지금 땅바닥에 떨어져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거기다 또 옛날엔 그래도 좀 나았던 게 저 같은 예는 이제 집성촌이라고 그래가지고 아시죠? 대가족제도. 옛날에 대가족제 들어보셨어?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시대. 대가족제도가 있어가지고 문만 열고 나면 전부 다 아재야. 문만 열고 나면 전부 다 아재야. 전부 다 문만 열고 나면 전부 다 인사를 안 할 수가 없어. 안녕하세요? 아니, 하루 온종일 인사해. 하루 온종일. 그러니까 예절 발라지고 예를 들어서 뭐 어떻게 친구들하고 하다가 동네 아저씨 지나가는데 인사를 안 했던데 금방 들어와. 그 녀석 버르장머리 없다고 어른한테 인사도 안 나고 그러면 또 그냥 야단 막 너 왜 그 아저씨한테 인사 안 했냐고 금방 얘기 들어온다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뭐 얘기하지만 요즘엔 전부 다 애들이 솔직히 말해서 버르장머리 할까? 아파트에서 전부 다 크니까 이웃에 누구도 모르고 인사성도 전혀 없고 그저 공부해라 이러니까 문제가 많다. 인사성 발라야 되고 예절 발라야 되고 예절은 인간의 향기 같은 거거든. 교양 있다는 게 다 그래서거든. 교양 있다는 게. 그 영어로도 cultivated 교양이 있다 하는데 그게 뭐냐면 많이 가꾸어졌다는 뜻이야. cultivation. 이런 말하면 농사가 잘 됐다. 마음 농사가 잘 됐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꼭 당부드릴 텐데 이제 여러분들이 또 아들 딸들 이제 금방 큽니다. 이러면 금방 할머니 할아버지 된다는 말씀이세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그 아들 딸들이 또 어떻게 나올지 알 수가 없지. 요즘엔 그러니까 옛날엔 재산을 아들 딸들한테 다 물려줬는데 이제 뭐라 그러지 말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다 넘겨주면 그때부터 찬밥이야. 찬밥이라니까. 여러 가지로 하여간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뭐 기성세대하고 젊은 세대 문제, 예를 말하면 노털 세대하고 젊은 세대하고 요즘에 또 뭐냐면 60이 넘어도 옛날에 60만 넘어도 환갑이라 그래서 막 그냥 실제로 맞죠. 노화 영상을 많이 보였잖아. 근데 어떻게 돼요? 지금은 60인 애야 애. 60은 애라고 애야. 그 다 나가서 그냥 실제로 그래요. 저도 이제 나이가 들고 그러니까 친구 녀석들이 연락 오네. 야 절에 뭐 일할 거 없냐? 정년퇴직 다 그래 전화 와요. 절에 뭐 일할 거 없냐요. 아무 일이나 월급 조금만 줘도 돼 뭐 이런 거. 다른 게 아니라 꼭 당부드리겠는데 여러분이 아이들을 공부하라는 게 아니라 영적인 성숙, 지식적인 성숙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성숙, 마음이 자라야 돼요. 성장해야 돼. 아주 중요한 거 한 말씀드리고 질문을 받겠는데요. 뭐냐면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원천적인 어떤 그런 그 힘이 우리를 밀어제낍니다. 그게 뭐냐면 성장하라 이겁니다. 커나가라, 발전해 나가라. 그러니까 몸이 크는 건 일정한 시간이 되면 남자 나이 27, 여자 나이 24쯤 정지하죠. 또 공부를 막 합니다. 직장 가서 막 성장해요. 근데 이게 막 성장하다 보면 한없이 성장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도 뭔가 성장하라고 막 밀어제끼거든요. 그 다음에 영적인 성장이 중요해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뭔가 유대인들이 잘하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정말로 어렸을 때부터 영적인 영성을 키우는 거예요. 영성이라는 게 영혼과 하나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이 공부도 잘하고 세계를 제패하는 거예요. 그 문관이 토라라고 그래서 모세오경 같은 거 신명기 레위기 다 읽고 외우게 하거든요. 민족의 자존심인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제일 효도 발언이 이게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갤럽에서 나왔는데 전 세계 본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계속 부모에게 대한 효양, 또 부모는 그만큼 물려주고 말이죠. 유대인들이 돈 벌어서 모든 사회적으로 말이죠. 자기 민족에 관한 거지만 유대인들은 땅을 한 평 사도 300년을 내다오고 삽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정말로 부모에게 효도하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이 부모가 잘해야 돼. 부모가 잘해야 돼. 아이들은 엄마 아버지의 눈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들 딸들의 공경을 받느냐 아니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기 나름이야. 교육학에 나오죠. 정성스러운 부모 밑에 효성스러운 아들 딸들이 나오는 겁니다. 엄마 아버지가 영 형편없으면 아들 딸들도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자, 이 정도 하고 질문을 받겠습니다. 네, 질문하세요. 누가 할까? 네, 그래. 서원명입니다. 네. 불교에는 부모 은증경이 있다면 네. 유교에는 효경이 있어서 부모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네, 맞아요. 네. 부모 은증경과 효경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요. 네네. 계속 해보세요. 네. 부모를 위해서 경의 그 한기절이나 개성을 마음에 새기면 중한제도 소멸된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는데요. 네네네. 어떤 개성이 좋겠나? 네, 어떤 개성이 좋겠나? 좋아서 제가 마음에 새겨서 부모님의 은혜를 네네. 새길 수 있는 것. 근데 한 가지는요. 네네. 암기할 수 있는 짧은 거, 긴 것 말고요. 짧은 걸로 하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질문을 잘하셨어요. 효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니까 또 효도에서 질문하셨구나. 우선 그 서양에 보면요, 미국 같은 데를 봐요. 그러면 뭐 유럽이나 구라파 이런 데 놔두고라도 미국엔 말이죠, 주마다 좀 다르지만 효도의 개념이라는 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점이 많아요. 왜냐하면 원래 미국은 동부 13부제 시작했잖아요. 미국은 땅덩어리가 크니까 어때요? 계속 서부 개척으로 왔어요. 서부를 막 개척. 그러니까 뭐냐면 개척 시대니까 막 카우보이들, 막 골드러시들, 뭐 석유러시 해가지고 막 서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른바 아들 딸들이 엄마 아버지를 봉양할 수가 없잖아요. 서부로 가버리니까 아들 딸들 놔도 아버지 어머니가 노쇠하니까 그래서 미국에는 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아들 딸들이 엄마 아버지를 부양하는 기간에 따라서 상속권을 제한합니다. 그리고 아들 딸도 엄마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으려는 마음을 가진 친구들이 별로 없어요. 세월이 안정되면서 그렇지만 서양에서는 뭐 부모 은중경이나 효경이나 뭐 이런 내용들이 얼마나 강조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미국 같은 데 제가 미국에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니까 미국 사람들 만나서 얘기를 많이 하다 보면 그 사람들은 부모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사랑이나 자비심이라거나 그 대신 뭔가 아니 중요한 거는 사회복지제도가 너무나 잘 돼 있죠. 어쨌거나 간에 서양도 그러하지만 동양에서는 아주 효에 대한 어떤 그런 그 효에 대한 이게 아주 그냥 굉장히 강조되는 그런 그 내용들이 많죠. 특히 보면서 부모 은중경 언젠가도 말씀했죠. 부모 은중경. 그 다음에 효경. 근데 부모 은중경하고 효경은 뭐냐면 공자하고 증자하고의 대화예요. 공자하고 증자하고 대화인데 증자의 제자들이 만들었던 사례 있어가지고 뭐 근문효경, 고문효경 해가지고 이제 효경은 이제 옛날에 만든 거 뭐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근데 내용은 결국 유교라는 게 뭐예요? 통치이념 아니에요. 통치이념. 그러니까 거기 보면 뭐 천자의 장인이 무슨 해가지고 경대부 장인 해가지고 효경은 좀 나라 통치적인 차원으로 효도를 좀 이용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른바 말하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도 있지만 뭔가 아니 천자에게 효도하고 말이죠. 종이 노예가 뭔가 아니 저 주인에게 효도하고 뭐 이런 그런 거 전체 통체적인 어떤 개념으로 효를 그렇게 다룬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효라는 게 어쨌든 대단히 중요한 그런 측면인 거죠. 그러니까 잘 아시면 경물지성 수신 제가 뭐라 시국 평천하 이게 하나의 체인이에요.
그런 장에서 효경이 전개된 겁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조상, 우리가 애니미즘이나 토테미즘이라고 해서 옛날에 종교의 원형 같은 게 있습니다. 조상신이죠, 조상신. 실제로 제가 그런 애들을 많이 체크하는데요. 정말로 그래요. 제가 제 예를 들면 좀 이상하지만 제가 이제 장자인데 도망가서 중이 됐잖아요. 아버지가 얼마나 서글펐는지 잘 몰랐어요. 난 돌아가시지 않은 줄 알았죠. 제가 후에 알았지만 제가 중된 지 4년 뒤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더라고요. 그것도 종로통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분이 키가 짱다는 만큼 많잖아요. 근데 중된 거는 소문을 들으니 복년이 아시라고. 우리 아버지 학렬인데 나이가 많으세요. 제가 딱 본데 눈이 딱 맞춘 거예요. 너무 희한하게 종로통에서. 고개를 돌렸죠. 근데 이것도 앞으로 또 내 앞으로 또 고개를 더 열로 오신 거야. 근데 또 이렇게 돌려. 아유,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이씨, 오랜만입니다 했더니, 그 지게자, 이 단장을 막 땅에 치는 이 땡중이 말이야. 지 애비 죽은 것도 모르고 그 종로통에서 망신을 막 당했어요. 그냥 끌고선 몽고하니 막 끌고 관철동 뒷골목으로 갔다니. 종로학원 뒷골목으로. 옛날에 종로학원 있었지. 뒷골목으로 왔다니까요. 그래서 할아버지, 아저씨 왜 그러시냐 했더니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죽을 때 네 이름을 얼마나 부르고 죽었는지 모르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 울면서 가시더라고, 해주고. 근데 참 미안한 게 산에 가서 산 생활하면서 보면 말이죠. 아버지가 꿈에 나타나면 그날은 꼭 나쁜 일이 생겨. 굴러 떨어지거나 부러지거나. 아이고 정말. 그래서 이게 뭔가 재앙을 불러오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구나. 이게 뭔가 굉장히 뭔가 이간에 막 그러고 이제 있다가 이거 어떡하지 마음에 가지고 있다니 강남에 내려오게 됐잖아요. 풀려가지고 강남에 내려가게 됐는데 뭔가 포교당을 이렇게 뭐 하면서 그 다음에 안 되겠더라고요. 일일이 뭐 제사 지낼 수 있고 날짜도 모르고 하니까 다른 분 제사 지낼 때마다 우리 아버지 이름을 끼워가지고 같이 제사를 지내드렸어요. 같이 제사를. 근데 정말로 한 8개월, 1년 가까이 되니까 어느 날 딱 꿈에 나타나시더라니까. 새벽기도 끝났는데 내 뜻을 알겠다 이러더라. 내 뜻을 이제 알겠다. 그러더니 그 옆에 누가 같이 탔는데 친구인데 이렇게 뭐 허공으로 날아가는 것 같더니 그분은 정말 꿈에 안 나타나시더라고요. 제가 제사를 열심히 지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 천도라는 게 있구나. 보이지 않는 세계 존재의 어떤 그런 그 효도라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걸, 그러니까 제사라는 게 이게 무슨 적당이가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다 만들어 놓은 거라고. 그래서 저 보살님이 아까 부모운중경 그 효경 차이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어떠한 그런 개성이 좋겠냐면 어느 불자 수지 독성경에 다 있어요. 부모운 중에 뭐냐면 다생부모 십종대언이라는 게 있어. 회탐수원에서 나오는 게 있거든. 그 구경연민은 맨 마지막에 항상 어머니 아버지는 내가 나이가 1000살 만살이 돼도 어머니 아버지는 아들딸이라. 그러니까 80 먹은 엄마 아버지도 몽고하니 아들딸들이 60이라도 길 조심해라 그러잖아요. 구경연민이라 정말 엄마 아버지가 지금도 우리 보살님을 지켜보고 있어. 항상 몽고하니요. 구경연민이라 그 다생부모 10종대는 맨 마지막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누구? 여기 뭐 하나 올라와 있구나. 편지. 스님, 법고 대통으로 온 편지입니다. 스님께서 직접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40대 남자입니다.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이혼하셔서 새어머니와 살았습니다. 저하고 똑같네 이것도. 새어머니는 동화 속에 나오는 계모 그 자체였습니다. 초등학생 어린 동생은 락스로 집안 청소하는 등. 락스로 집안 청소하는 게 무슨 말이야? 요한 락스로 집안 청소하는 게 힘든 거야? 어려워? 요한 락스라는 건 있지. 근데 그거로 집 청소하는 거야? 어린 동생은 락스로 집안 청소를 하는 등 갖은 고생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이런 일을 모두 모른 척 하셨고 사실대로 이야기해도
우리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나 계모 편이었습니다. 매일 두들겨 맞았겠구나. 그러나 계모의 이런 행태가 결혼 후 제 아내에게도, 결혼했는데 이제 아내에게도 그랬는 모양이지. 제 아내에게도 계속되었기에 아내가 유산을 하게 되자, 저는 더 이상은 못 참고 아버지와 인연을 끊겠다고 선언하고 새롭게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10여 년, 얼마 전 친척이 찾아와, 이제 헤어졌나 보죠. 친척이 찾아와 아버지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아버지가 암에 걸리셨고 계모는 이 사실을 알고 바로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병원으로 모셨고 지금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어린 시절이 떠올라 마음이 괴롭습니다. 괴로운 마음을 어찌하면 좋을까요? 정말 가슴 아프네요.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도 계모 앉아있나? 계모 손들라면 아무도 안 들겠지. 그런데요, 계모도 훌륭한 계모들이 있어요. 많아요. 제가 신반포인가? 잠원동인가 사는 보살님은요, 그런 분이 계시대. 스님, 계모가 다 나쁜 계모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대. 이분은 뭐냐면, 자기가 결혼을 했었대, 한번. 결혼했는데, 자기가 아기를 못 낳는 거예요. 아기를 못 낳아서 결국은 그 집에서 이제 이혼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혼자 살 것이다. 아이를 못 낳으니까. 혼자 살 것이다. 이래가지고 이제 혼자서 이제 직장을 가지고 혼자 살았대요. 그런데 뭐냐면, 자꾸만 주변에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더래요. 애가 있는데, 한번 네가 가서 남자도 좋고 하니까 만나서 한번 그 집에 애를 네 애처럼 키우면 어떻겠냐. 어머니도 권하시고 어머니도 그 남자를 아신다고 그래서 만나봤대요. 만났더니 참 상처를 했는데 자기도 좀 처음엔 좋지 않았대. 왜 여자가 죽었냐. 남자가 하도 속색에서 죽지 않았냐. 그렇게 해서 생각했대. 한 번, 두 번 만나다 보니까 어떻게 힘들지 안 힘들지 모르겠지만 애들을 한번 만나봤대요. 애들이 엄마 없는 애들이 가만히 보니까 뭔가 기가 푹 죽어 있는 것 같고 애가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셋이나 되더래. 남편도 멍멍하니 가만히 보니까 그 남자도 여러 가지로 하여간에 보기에 그 자기가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 내가 애를 못 낳고 사니까 가서 희생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애를 키우면서 한번 살아보자. 남편이 얼마나 못할지 모르겠지만 그 의외로 그 결혼했는데 다시 재혼했는데 남편도 멍고하니 그렇게 뭐 괜찮더래요. 그 처음에는 아이들이 굉장히 속을 새기더랍니다. 속을 새기는데 새엄마라고 그러니까 그 자기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스님 제가 매일같이 도시락을 싸면서 세계를 싸면서 도시락에 편지를 썼대요. 내가 너를 낳아준 엄마는 아니지만 내가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이 도시락을 싸니까 이 도시락을 먹고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 되라. 그리고 애들을 처음 만날 때 나는 아기를 못 낳아서 결혼했다 이혼 당했단다. 이제 내가 잘은 못할지 모르겠지만 너희들은 내 아들처럼 그렇게 키우려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 서로 돕고 살자. 내 애들이 그래서 계속 편지를 쓰고 하니까 얼마 지나니까 엄마 소리를 안 하더래요. 근데 어느 날부터 엄마 그러더니 애들이 입을 열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 애들이 너무 잘 커가지고 애들이 그렇게 말이죠. 보살님이 현명하시더라고. 편지 작전이나 아주 섬세하게 애들을 잘 그렇게 키우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분도 계시지만 이른바 말하면 그분은 애를 못 낳으니까 그랬을지도 모르겠다. 제가 체험한 바에 따르면 저는 이분은 계모를 한 사람을 겪은 뭔지 모르지. 나는 계모를 몇 명을 거쳤으니까. 좀 우습지 마요. 지금도 기억이 나. 첫 번째 계모는 김 씨였고 두 번째 계모는 배 씨였고 마지막은 이 씨였었어. 근데 나 생모를 모르지 내가. 근데 우리 아버지가 뭐 나쁜 사람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여자들한테 인기가 많았나 봐. 참 묘한 분이셨어요 우리 아버님도.
근데 하나 딱 아마 내가 보기엔 우리 아버지가 계모가 나를 박대하는 걸 아시긴 아셨을 것 같아. 근데 아마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하도 계모가 못 살게 해서 아버지한테 항의했습니다. 아버지 말이야, 이거 말이야. 아버지도 참으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아버지가 나쁜 분은 아니셨던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그 계모가 들어와서 아이를 낳더라고요. 근데 나를 낳아준 엄마가 제가 어렸을 때 헤어지셨는지 아마 화가 나서 나가셨을 것 같아.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시더라고요. 뭐냐면 아이를 낳으니까 제가 나이가 어려요. 아이를 낳으니까 그 다음엔 태도가 달라지더라고요. 그 다음엔 찬밥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생각하는데 언젠가도 한번 말씀했지만 항상 하늘의 별을 보면 그때는 이게 라이트가 전등이 많이 없었어. 그 제가 살던 동네는 시골이고 그 다음에 서울로 올라와서 저 외곽에 살았거든요. 성북구 저쪽에 공동묘지 미아리라는 데 송천동 이쪽에 삼양동 이쪽에 그쪽에 살았어요. 거기 공동묘지가 너무나 많았어요. 공동묘지가 너무나 많아가지고 완전히 막 그냥 막 좌우지간에 6.25 사변 때 이 북한군들이 막 뭐죠? 사람 막 돌아가시게 해가지고 그냥 전 그 미아리가 개발된 당시 보면 말이죠. 구덩이를 파는데 옛날에 왕릉인 줄 알았어요. 왕릉. 큰 묘가 하나 있더라고. 근데 그걸 이제 미아리가 개발되면서 그걸 걷어내는데 해골이 진짜 한 왕릉이라고 했는데 왕릉이 아니라 수백 개가 들어있더라고. 북한 친구들이 너무나 나쁘게 그랬어. 가다가 다 쏴서 그냥 병약한 사람 다 집어넣고 막 그랬다. 그래서 그 공동묘지에 가서 하늘의 별을 보면서 제가 너무 기가 막힌 게 왜 나를 낳아준 엄마는 이렇게 안 찾아오냐. 보고 싶어 죽겠는데. 그래서 제가 참 이 계모라는 여자들 여러분들도 잘해야 돼. 아들 딸들한테 한 번도 안 찾아오더라고 글쎄. 참 기가 막혀. 놀랄 노자야. 한 번이라도 좀 찾아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집 와서 일찍 가출하는 바람에 일찍 집을 나오게 됐는데 어쨌거나 간에 이분도 너무 계모에 대한 고충이 컸던 것 같아. 아버지한테 매일 일러봤죠. 별로 잘못한 것도 아닌데. 아이고 참 정말. 진짜 옛날에 계모에 대한 그런 얘기가 많지. 장화홍련전인가? 장화홍련전 맞지? 하도 오래돼가지고. 그러니까 이 방송을 보신 분들 계모님들은 아들 딸들한테 잘해. 제발 부탁드리는 거야. 근데 이분은 이게 뭐냐면 어떻게 됐어요? 그래도 모시고 이제 살고 했는데 이제 아버지하고 등을 진 거죠. 유산하고 하다 보니까 커지니까. 그게 나와 살게 된 거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암이 걸렸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계모는 도망가 버렸으니까. 그지? 그 자기 싫다 이거예요. 참 이게 제가 볼 때는 다 이게 팔자소관이라 팔자소관. 중이 팔자에서 웃을 줄 아는. 자기가 그러니까 계모가 있었으니까 자기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암이 걸렸으니까. 그래 안 그래? 근데 어떻게 해요? 자기를 낳아준 것도 인연이잖아요. 자기를 낳아준 것도 인연이야. 여러분 있잖아요. 제가 녹본동인가 은평구에 사는 보살님이 한 분 계세요. 와서 꿈을 물어보는 거예요. 스님, 이게 무슨 꿈이냐는 거야. 무슨 꿈인가 하면 꿈을 꿨는데요. 자기 남편이 꿈속에서 제사상을 받고 있는 거야. 그 아들이 제사를 정성스럽게 하고 있는 겁니다. 갑자기 문을 그냥 팍 치면서 누가 들어오더라는 거 아니야. 이 상은 내가 받아야 될 상인데 네가 왜 받냐고. 그리고 남편하고 막 싸움 박질하더래요. 제사상이 엉망이 돼버린 거야. 막 싸움. 그렇게 깼대요. 이게 무슨 꿈이네. 네, 여러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래서 제가 지나간 소리 물어봤어요. 그 애 보살님이 낳았어? 이랬더니 무슨 소리 하냐고 막 그래. 내가 볼 땐
그런 애가 있거든 이랬단 말이에요. 그때 이 보살님이 화가 나서 가버렸었어. 가거나 말거나 나 무슨 상관이야. 그때 며칠 있다 다시 왔어요. 자기가 사실 애를 못 낳아서 어렸을 때 입양을 했대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된다. 천륜이라는 건 못 속이는 거예요. 입양을 했지만 그 아이의 아버지나 이런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다 인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입양을 한 사람들은 돌아가신 분 제사할 때 매를 두 그릇 올리거나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런 예들을 제가 한두 번 체험한 게 아니야. 이분도 아무리 몽고하니 계물 얻어가지고 그렇게 박대라고 아버지하고 정말로 몽고하니 자기 괴로움을 당했어도 아버지는 아버지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우리 영원을 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 저는 제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그걸 항상 얘기하는데 뭐 천도제 이런 건 떠나서 우리가 1년에도 민족 대이동이라고 그래가지고 돌아가신 분 영가들 위해서 정초하고 뭐라 추석날 2번 하잖아요. 구정 추석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냄비풍 양속입니다. 이런 미국 사람들이 제사 안 지낼 것 같죠? 에이 모르셔서 그래요. 맨하탄 한복판에 NYU 뉴욕 주립대학 바로 옆에 가봐요. 공동묘지가 시내 한복판에 있어요. 서부로 쭉 가다 보면 서부 개척하다가 뭔가니 마을마다 주변에 우린 저 망우리 공동묘지나 그 뭐 공원묘지 같은 저 다른데 후미진 곳에 갖다가 모셔놨잖아요. 걔네들은 마을과 붙어있고 공원화 시켜놨습니다. 항상 공원에서 놀면서 꽃 갖다 바치고 그럽니다. 그럼요. 꼭 우리 같은 제사는 아니라 하더라도 결혼식 때나 무엇 때나 집안에 무슨 좋은 일을 계속 갖다 꽃 바치고 그렇게 합니다. 걔네들도. 조상님을 잘 모시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분은 뭐냐면 꼭 여기 나온 대로 뭐냐면 병원으로 모셔갔는데 어린 시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웃고 얘기하잖아요. 아마 지금 그 계모가 살아있는지 안 살아있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여럿이니까 뭐 돌아가신 분 계시겠고 살아계신 분 계시겠죠. 아마 다 돌아가셨을 것 같아요. 제일 마지막에 계모가 저하고 18살 차이였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저 65이면 얼마야? 83세니까 살아계실지도 모르겠다.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됐었어요. 내가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지나갔는데 지나간 건 흘러간 거예요.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것도 다 자기가 뭔가 아니 이 세상에 짊어지고 온 뭔가 청산돼야 할 부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부채 청산하시고 아버지 잘 봉양하시고 아시겠죠? 네. 그리고 뭔가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잘 모시고 아버지도 분명히 자기도 잘못을 뉘우칠지 모르시겠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꿈에 아버지가 나타나면 내가 아버지를 너무 싫어했거든. 근데도 자기 이제 뭐예요? 내가 스님으로 출가하고 나니까 보고 싶어 깨서 안 보고 싶었어요. 보고 싶으니까 죽어서도 꿈에 계속 나타나는 거죠. 죽어서 계속 나타나. 정말로 그러니까 제가 직접 체험한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들 꼭 뭔가하니 살아계실 때 잘 모시고 돌아가실 때 잘 모시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서 모두 끝내겠습니다. 모두 성불하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인선원장 치광입니다. 이 불교 방송은 정말로 불교의 보배입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퍼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를 정말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한 차원 더 장양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불자님들의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불자님들 ARS 한 통에 이 불교 방송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그 다음에 편달이 한국 불교의 새로운 날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으로 그렇게 우리 방송 불교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ARS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